사역자들을 축복하며 축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2018년 신년 할애 예배가 베들레헴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한화됨의 역사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아성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부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단을 위해 함께 특별 기도를 한 후 총회 임원들이 총회원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하성 제66차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들은 기하성 4개 교단 전체 통합과 헌법 개정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신년 할애에 앞서 제66차 제8회 정기임원회가 총회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난 9일 2018년 신년 할애회를 갖고 30개 회원교단과 5만 5천여 교회가 한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의 섬김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애에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영우 목사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 상임회장단 회의가 진행돼 이영우 목사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지난 11일 사무실로 마련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행사 후 한교총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교총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등을 발표했습니다. 은평대교구는 지난 11일 1월 기도원 성령대망회와 전도발대식을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에서 개최하고 전도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영우 목사가 지난 11일 CCM 빌딩 화단에서 열린 엘린복지회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육군 제13대 군종감 고 양영배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가 지난 12일 베들레헴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는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의 대표 기도와 기아성 군종 목사단의 추모 성가가 있은 후 총회장 이영우 목사는 위대한 생애를 살다 간 군종감 양 목사의 사명과 헌신을 추모했습니다. 지난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는 양천대교구, 반석대교구, 동작대교구, 남대문 성전 성령 대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가 주관하는 2018 한국교회 신년 축복 대성회가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FGTV 뉴스였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올해 전성도가 거룩한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부시고 간절히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는 은혜가 감사하시고 주님의 주님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수요 특화 예배를 기념하여 올려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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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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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혈망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함께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손뼉을 소리 내며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다시 주시네 한번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주시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함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길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이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이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이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다시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지연 약사님께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교육본부장, 그리고 차시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그러면 성소수자로 알고 있고 전 국민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사회 구원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있는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지연 약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왜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또 대책을 세우고 또 함께 사회 구원의 차원으로서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원래 한 40분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40분 안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말씀 듣게 될 텐데요, 잘 들으시고요, 오늘 기도 시간이 좀 짧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또 야성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지연 약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전할 바를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소리를 좀 많이 지르고 다녔더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수련회를 하는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연합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이 동성애 법제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오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우리가 SNS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해야 오늘 강의 방향을 잡기 때문에요. 예, 안 들으신 분, 예. 들으신 분은요, 예, 반반이네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안 들은 분들을 생각을 해서 약간 하면서 겹치면서 좀 지난번에 제가 했던 부분은 빨리 훑고, 그리고 제가 좀 오늘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성애를 이제 옹호조장하는 이른바 이제 개헌이 진행된다고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그리고 문화, 경제, 미디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니지 앤 가번 해야 됩니다. 통치하고 경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제 법도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선하다고 둔갑시키거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또한 주를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목에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선하다라고, 권리라고, 인권이라고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대심이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그분께서 이 땅을 걸어다니시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분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그냥 우리가 많은 은혜 받고 그리고 찬양의 시간에 많이 감동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와르르 무너지고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을 걸어 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순간에 끝장이 납니다. 고무신 신고 운동화 신고 안 되면 맨발로라도 이 땅을 걸어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선동하는 세상 속에서 오죽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어떻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든 많든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얘기는 동성애는 차별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은 모두 차별받아야 된다. 우리가 동성애자보다 우월하다. 동성애자들은 회개해도 천국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만 죄인 것도 아닙니다.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에서 신구약에 걸쳐서 도덕법이 완성된 지금에도 동성애를 죄로 성경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만 죄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살인도 죄요, 도둑질도 죄요, 음욕만 품어도 죄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것으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예, 그것입니다. 이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 동성애,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성애 법제화를 이루고 동성애 독재를 시작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법제화는 여러 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유럽을 휩쓸고 영국을 휩쓸고 미국을 치고 캐나다를 치고 호주를 치고 한국에 상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법제화, 동성애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그 법을 지키느라고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남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유럽이니까 그러나 봐. 거긴 서구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복제하듯이 가져오려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더 심하게 복제하려고 합니다. 더 선명하게. 그래서 이 미국의 32개 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9,200개의 관공서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헤이트 크라임 로 혐오 범죄법을 따르느라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 법안을 따르느라고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32개 주가 모두 끝났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동성애 반대 집회, 세미나를 하루 종일 크게 열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전에 여쭤봤습니다. 뉴저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뉴욕도 차별금지법 통과됐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돌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깜짝 놀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다 온 이후에 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미국의 PCUSA, 미국 장로교 교단을 이 교회가 통째로 탈퇴하면서 동성애를 우리는 옹호할 수 없다 하고 탈퇴하면서 교회를 빼앗긴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갔다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아직 그 교회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고 몸에 느껴지는데 그 150억이 넘는 건물을 통째로 PCUSA에 뺏긴 사건이고, 제가 정말 그걸 보고 정신이 멍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너무 고마웠다고, 갈등 없이 우리는 이제 털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색 복음을 지키신 그 필그림 교회는 교회 이름까지 빼앗겼고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앉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그럼 우리 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줘서 거기서 예배를 지금 2주째, 이번에 한 번 더 드리면 3주째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 같은 게 다 바뀐 나라들을 보면은 주일학교를 아이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5일 내내 6일 내내 동성애를 옹호조장했던 적이 있는 그 담임과 같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무리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 얘들아 마태복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가르쳐도 아이들은 아니 선생님,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미국은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어져서 한 남자와 한 남자의 결합,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합, 한 트랜스젠더와 한 트랜스젠더의 결합,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예수님은 아직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말씀하십니까? 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양성 함량의 시간에 이러한 주제로 아이들이 배틀을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초토화되고 학교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주일날 잘 가르치고 회당에서 잘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잘 주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공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1년 365일 어디서나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주님의 법도를 지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고 모든 통신문이 무너지고 교과서가 무너지고 오늘 그걸 보시게 될 텐데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아이들은 통째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영국 변호사 안드레아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혐오하는 단체라고 말하고, 마침내 미국에서는 성경책이 불법서적이라고 서명을 받는 LGBT 인권연대가 생겨나고, 2015년 여름에는 성경책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책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은 7천만 달러를 동성애자인 나에게 배상하라, 보상하라, 내가 피해를 입었다,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지금 회개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차별 아니냐, 차별적 서적 이러면서 성경책을 7천만 달러, 여러분 7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소송은 굉장히 좋지 않은 학습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소고발도 당할 수 있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네 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죠. 그들이 이러한 서명을 받고 고소고발을 했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서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만하니까 짱돌 좀 던져보자. 우리가 신권에 도전하는 인권을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신권을 이겨먹는 인권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마침내 인간은 이 법제화, 동성애 법제화를 통해서 사실은 인간은요,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힘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에 쓰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는 쟁취 인권을 말합니다. 잘못된 욕망도 인권으로 둔갑시켜서 대표적인 게 간통입니다.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폐지시켰는데요,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나서 간통을 하자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의 폐지는 간통을 하고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이제 좀 대범해지죠. 근데 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시켰냐면요, 이게 자기 성적 결정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라 할지라도 뭐 다 큰 어른들끼리 그러는 걸 어쩌겠냐고. 강간도 아닌데, 자기 성적 결정권인데 왜 이제 대놓고 이거를 권리자를 붙인 거예요. 간통을.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회개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함부로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정말 길이 참아주십니다. 이런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경외, 놀랄 경, 두려울 외.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사랑하시고 참아주고 계시니까 이 순간에도 만만히 대해도 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결산받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이제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 복원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순복음교회 김지연 약사 치면 굉장히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복원적인 부분은 더 강력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복원적인 부분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뒤에 이제 그 부분을, 그리고 제 책이 곧 나오니까 복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그 뒤에 좀 중요한 부분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예, 이거 제가 띄운 PPT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군요.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협회는 예수님이 대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1인 시위를 한 번씩 합니다.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이라고 해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합니다. 영국 같은 데도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질 때 저항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별로 대놓고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항을 하면 공격을 받을까 봐, 신상이 털릴까 봐, 핍박받을까 봐 저항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이 땅에서 받아도 100년 이상은 못 받아요. 여기서 100년 이상 사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고난은 곧 끝나요. 이 땅에서 실컷 즐기십시오. 주님 나라 가서는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이 땅을 산채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근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리를 어떠한 갑지부를 하더라도 외치고,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격렬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증거하겠다 하셨습니다. 인정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이 9시 뉴스만도 못한 리얼리티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즐기는 토크쇼만큼도 리얼리티가 오지 않는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뉴스들도 오류가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분화가 돼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그 구원을 주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과 죄를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죠. 그 독생자를 내줄 만큼 사랑하셨죠.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너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우물가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알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알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께서 왜 나의 눈알을 뽑아가면서 죄와 싸우라 그러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실컷 죄 지으라고 하시면 안 되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독을 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와 싸우라.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분화,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동성애자가 성경간의 출판사를 소송을 했지만 7천만 달러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700억 원 이제 소송이 넘는 소송인데 성경간의 출판사가 이겼지만 좋지 않은 착시 현상을 일으켰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호모섹슈얼리티, 동성간 성관계입니다. 이성애라고 하는 것도 이성 간 성애입니다. 이게 성관계,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는 성애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걸 갖고 이성애를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 갖고 동성애를 느낀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레즈비언의 정의가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에 나오는데요, 여자끼리 성관계 가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의 정의는 남자끼리 성관계 가지는 자. 그래서 공식 용어로 MS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한다라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일찍 죽는다는 보고가 많이 있죠. 캐나다 게이를 조사해봐도 그렇고,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게이와 레즈비언 조사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남성 동성애자의 혈액을 쓰지 않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이 있고, 그리고 동성애자의 장기조차도 쓰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들의 그 복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동성애자가 몇 퍼센트 정도일지 궁금하실 텐데 100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동성간 성행위를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15% 정도로 단순 경험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고 있는 분들은 0.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은 통계청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동성애를 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모두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유전자는 없지만 93년도에 해머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거짓 논문을 쓰는 바람에 전 세계가 선동이 됐었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 거짓 논문이 거짓임이 밝혀져서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93년도 논문을 거짓 논문으로 밝힌 바와 다름없는 2005년도 논문 XQ28이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나중에 밝히면 뭐합니까? 세상은 선동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논문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보건국은 그럼 남성 간 성행위가 뭐냐? 어깨동무나 손잡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나 구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영국 저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조차도 이게 바로 MSM, 게이의 성행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학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피칼 인칸티넌스, 학문 변실금이죠. 미국 국립의료도서관에 들어가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변실금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암에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대변을 흘리는 걸 떠나 이건 좀 심각한데 암입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리고 1700%죠. 그리고 구강암에도 많이 걸리고 있고, 남성 동성애자들의 구강암과 편도암은 희귀암인데 그게 많다고 영국 보건국도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캐나다는 가장 지독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동성애를 정말로 좋아하는 나라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 사마귀를 얘기하면서 캐나다 게이의 절반 정도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항문 사마귀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창자의 문제로 번지게 되어서 게이 창자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다고 미국 국립의료도서관에 이 논문들이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중에 의료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게이 보홀 신드롬은요. 그리고 A형 간염, E형 간염 등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른바 소위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병, 피칼 오랄 트랜스미션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일이 잘 없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GOVUK라고 돼 있죠. 영국 보건국에 따르면 그것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과 같은 대표적인 제1군 법정 전염병, 대변 세균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질균이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이 병이 게이들에 의해서 영국에서 다시 부활된 이유가 그들이 성행태,
밑에서 세 번째 줄 안 보셔도 됩니다. 성관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행태, 그리고 씻지 않은 손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번지는 성행태,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같은 99년도에 이질이 돌았는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재발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행위 할 때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라텍스 글로브,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성행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LGBT 건강 코너가 따로 있고요. 레즈비언 건강 코너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만 CTS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CTS에 매주 이제 고정으로 나가면서 했던 내용 안에 아마 32주차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레즈비언 건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게이가 더 심각하니까 이걸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모두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보건당국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 지구적으로 8천만 명 가깝게 걸리고 있고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은 상태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에이즈가 완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악수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피칼 오랄 아까처럼 이렇게 손잡이 공유로 걸리는 게 아니고 혈액이나 정액,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 등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내 피 속으로 직접 블러드 투 블러드 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이즈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가 안 된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또는 에이즈 약효가 리지스턴스, 내성이 생긴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는 에이즈 약이 잘 나와서 30년까지도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FDA에서 치료제라고 허가받은 이유는 완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대증요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다가 관두거나 내성이 생기게 되면 어김없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게이 캔서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84년도가 돼서야 에이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규명이 되고, 그리고 이게 푸른 원숭이와의 어떤 긴밀한 피가 섞이는 접촉에 의해서 인간에게 왔다고 저렇게 미국 보건당국이 전하고 있고, 그 과학적 논문에 따르면 수간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숫자 가늠할 간자이죠.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최초의 에이즈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자가 남성 동성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미국 전역 에이즈의 70~80%가 게이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요. 올해 1월 며칠 전에 들어가 봤더니 저 그래프가 1위가 백인 게이, 2위가 흑인 게이, 3위가 히스패닉 게이인데 올해 순위가 바뀌어서 1위가 흑인 게이, 2위가 히스패닉 게이, 3위가 백인 게이. 그러니까 결국 다 게이인 겁니다. 인종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는 게 동성애자들이고, 미국 10대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13세에서 24세 중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94.25%가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male to male sexual contac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대 남자 성관계를 해서 걸린 것이죠. 우리나라는 에이즈를 대충 보면은요, 85년도에 최초의 에이즈에 걸린 분이 나왔고, 해외에서 온 영어 강사였습니다. 이분이 1호인데 지금 15,000호까지 갔습니다. 15,000명 정도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10,000명 정도가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왜 에이즈에 걸렸냐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하신 분 중에 99%가 성접촉으로 에이즈,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했고요. 응답자의 59명이 성관계가 아닌 걸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46명은 수혈,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을 받은 거죠. 그리고 모르고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명은 이제 마약 주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 걱정하는 얼굴이 되시네요. 수혈로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6년도 이후로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2006년도 이전의 사건이고, 2006년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계를 도입해서 디텍트를 모두 합니다. 에이즈 혈액을 모두 버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이런 희생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요, 제3차,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를 통해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된 경로자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어봤을 때는 남성 간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60%가 부인합니다. 보건소에서 물어보니까 보건소 직원의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인제대 이훈재 교수팀에게 이제 그 용역을 주었던 그 보고서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남성 동성애자들을 주된 에이즈 전파 그 그룹으로 지목하게 되었고, 또 그런 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에이즈 걸렸다 하면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96% 정도가 남성 동성애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남자거든요.
근데 이 4%밖에 안 되는 여자분들은 윤락과 여성이던 시대 80년대 후반을 지나 지금은 주로 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2006년도 보고서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부? 저렇게 이태원을 들락거리는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한 여자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에이즈에 남성이 걸렸을 때 상당 이제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건소가 통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분의 인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보건소 직원으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한 동네에 있는 저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의 부인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알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희생자가 나오는 거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해야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보건소 직원이 에이즈에 걸린 남성을 얘기할 때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저렇게 그냥 희생자가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아이샵 등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한국 동성애자들의 건강을 에이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여러모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야 되죠. 써야 되는 곳은 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에이즈 약값 또한 또 간병비 또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제 스트리빌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에이즈 약입니다. 이 스트리빌드라는 건 한 알에 26,9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트루바다 같은 게 13,730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에이즈 약인데요. 배갈이 든 거 한 통 요만한 거가 137만 3천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중에 또 분명히 단일요법 제재로 나왔지만 나중에 또 결국에는 섞어서 먹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도 힘들 수가 있는데 다행히 나라가 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다 무료로 주는데 또한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미국처럼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로 바닥이 드러났냐면요. 미국에서 에이즈 걸린 분들 중에서 60% 정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전체 인구가 6배가 더 넘게 많죠.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도 6배 넘게 많아서 6만 명 정도가 에이즈 걸려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전체 인구는 6배 더 많은데 에이즈에 걸린 분은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넘게 많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임계점을 넘긴 것이죠. 국민 세금으로 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제 통제할 수가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법제화되어지고 에이즈가 증가되어진 나라들을 보면 그 손해가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국민들에게도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만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갑집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슬그머니 집어가는 거 그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가증하다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너의 조강지처를 놔두고 딴 데 눈 팔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임의로 판단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다니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이게 보시기에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보응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10대들은 저렇게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10대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던 아이들입니다. 86년에도 85년에도 87년에도 88년에도 그 어떤 10대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에이즈에 걸리는 저거 누적 곡선이 아니라 신규 곡선입니다.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누적인 줄 아시는데 누적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그리고 바텀 알바 여성가족부가 조사해봤더니 집 나간 남학생들이 너무 많이 매춘을 하는 거예요. 15.4%는 그중에서 학문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학문 팔래? 물어보는 쪽지예요 이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바텀을 구한다. 이 바텀이 뭐냐면은 남녀가 아니라 남자 간의 상관계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탑이라는 것은 나는 탑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남자 역할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연락했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말하지 않는 질병관리본부 때문에 많은 10대들이 뭣도 모르고 따라해요. 우리나라는 85년도에 2명의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 해도 몇 명 에이즈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에이즈가 없던 나라인데 지금은 1년에 1000명이 넘게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199명이 신규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1년 만에. 그거는 최근 1년 동안에는 계속 1000명씩 넘게 4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병도 보면은요, 5대 성병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몰려있고, 런던에 있는 매독도 90%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몰려있고, 미국 매독의 83%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몰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성결혼 법제화 국가가 호주가 추가되는 바람에 22나라입니다. 이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분들은 영국을 4개로 쪼개가지고요, 영국을 4개로 카운트하면서 26개다 막 이렇게 증가시켜서 얘기하는데 영국은 하나의 나라로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 처벌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나라들은 우간다 같은 나라들이죠.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처벌하면서 에이즈가 줄어든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통해서 군대 내에서만은 학문 선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러나 군대가 아닌 곳에서는 사실은 동성애 한다고 잡아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소송이 있었지만 그것이 막아졌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동성 간에 결혼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냐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하려면은요,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평등하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개헌 안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으로 적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도 그러한 이제 인권의식, 잘못된 인권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학교에서조차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저기 보이시죠?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성관계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어떠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차별받지 않아야 될 학생의 인권으로 이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에 넣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때 싸웠던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자가 단 한 명 있었던 그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얼음 분위기였던 그날,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만 자리를 채웠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데요, 이러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캐나다, 퀘벡, 미국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러한 법을 준수하느라 교육청의 교육 지침서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녀만 결혼하는 걸 가르치지 마십시오. 남녀가 웨딩마치 올리는 장면을 넣을 거면은 남자끼리 웨딩마치 하는 것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권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매사추세츠 어린이집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읽어준 동화책인데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행복해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행복해요. 여자끼리 좋으면 레즈비언, 남자끼리 좋으면 게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끼리 결혼해야지 왕이지,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게 왕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 드디어 수업 시간에, 얘들아, 게이 결혼할 사람 손 들어봐라, 레즈비언 결혼할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럼 어린 아이들은요, 야, 여자끼리 좋으면 그게 레즈비언이라며.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여자끼리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에는 여자애들끼리 놀아요. 남자애들은 고무줄 끊어놓고 치마 뒤집어 놓고 때리고 하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는요, 사회의 악의 축이 남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우리 아빠 빼고, 우리 아버지가 아빠지, 우리 아버지랑 우리 오빠 빼고 이 세상 남자들은 악의 축인가 막 그랬어서 학교를 보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크면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죠. 근데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고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남녀가 결혼하셨네요. 오, 놀라워. 아이들의 이 인간 개조가 성교육 시간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 함량의 시간에 이거 마태복음이 틀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얘기만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남자의 연합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범인가 봐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괴리를 느끼게 되고 교과서와 맞지 않는 성경책, 학생인권 조례와 맞지 않는 성경책은 좀 나중에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아이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분들의 논리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많이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조례, 각종 헌장, 각종 성명서, 그리고 각종 헌법 개정 등등, 문화와 미디어와 이제 법까지 동원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이들을 삼키고 많은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교과서, 동화책, 동심 파괴, 그리고 많은 미디어, 성교육 표준안, 가정통신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주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하나라도 더 물고 지옥 자식 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역할 수업을 강요하는 미국 중학교를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그 토론토인데요, 토론토 교육청도요, 레즈비언 부부, 게이 부부, 모델레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성혁명은 제발 막아라. 이런 성혁명을 모두 겪은, 잘못된 성혁명을 모두 겪었던 간통죄도 폐지하고 성매매도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글로벌 성혁명을 모두 겪은 이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길바닥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후회한다고. 이거 막으라고 다른 나라에게 경고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가브리엘 쿠비는 한국까지 와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글로벌 성혁명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막으십시오.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한국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제 그 성적인 혼란, 그리고 성을 바꾸고 성별을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긴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성별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아이의 성은 살면서 정하겠습니다. 이런 의료 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름, 여잔지 남잔지 살면서 정하겠다고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제대로 성 전환을 했던 안 했던 자기의 성을 자기가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화장실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거라고 핍박을 하니 이제 여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보면은요, 어떤 나라는요 이 양성평등을 포기한 나라들을 보면은요, 양성평등 성이 두 개라는 것을 포기하고 성평등으로 간 나라들을 보면은요, 페이스북 여러분 지금 뭐 영어권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이 59가지 뜨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별이.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이 아직 여자 남자로 뜹니다. 회원 가입할 때. 그런데 이 성평등, 양성평등, 성이 두 개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남자 여자 말고도 트랜스젠더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가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58개 성, 59개 성이 있는 나라에 그 페이스북 가입하려고 들어가 보면은요, 영어권에 가면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성이 뭐가 뜨느냐? 남자 여자가 뜨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성이 에이섹슈얼이 뜹니다. 에이섹슈얼이 뭐냐? 나를 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성으로요, 트랜스젠더가 뜹니다. 어떤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로 간 MTF 트랜스젠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은 FTM 여자에서 남자로 간 그것도 성입니다. 막 그러다가요 14번째에 맨 드디어 남자도 나옵니다. 기뻐하십시오. 21번째에 음은 여자도 나옵니다. 막 그러다가 밑에 가면은요 넌바이너리라는 성이 있습니다. 넌바이너리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여자에서 남자로 간 것도 아니고 제3의 외계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막 그러다가 시스메일이라는 성이 또 떠 있습니다. 시스메일은 또 뭐야? 알고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당분간 나를 남자라고 규명하고 있는 사람을 시스메일이라고 불러요. 타고난 성대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또한 복수의 성을 가지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은 우먼임에서 시스 피메일인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고 나를 여자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두 개라고 양성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이 막아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성평등으로 갈아치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7번, 8번 잘 막아낸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동성애에 어찌 보면 수출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니까. 못 가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를 보며 전 세계가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이걸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건 아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도거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로 아합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친 김에 여러분들이 위정자가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분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 나눠 갖고요. 이쪽에서는요, 국회의원과 장관 좀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국회의원이 되어서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선안법을 입법시키십시오.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요. 그리고 예, 국방부 장관이 되셔서 군대 내 학문 선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교육을 더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성부 장관이 되셔서 잘못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위한 예산들을 모두 삭감시켜버리십시오. 교육부 장관이 되셔서 성교육 표준안을 지금 현행대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셔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동성애 옹호 문화를 이제 줄여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장관은 너무 심하다. 좀 차관 되세요. 급한 대로. 예, 차관이 실무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 절반은요, 대통령 및 실무진 및 지방자치제 단체장을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100군데가 넘게 있는 인권조례라고 이름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지자체장이 되어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급한 대로 구청장이 일단 되신 다음에 쭉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 또한 선안법을 발의하시고요. 예, 급한 대로 일단 되라고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됐고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지금 잊어버리셔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이 되셔서 바른 질병관리본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설마 그렇게 될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말세적 패배주의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식물인간적 믿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안드로메다가 주님께 귀하겠습니까? 천하 만물 그까이 것 때려 부시고 만드시고 때려 부시고 만드시고 말로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짓고 부수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하 만물보다는 우리 하나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영원한 것.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양자를 구하기 위해 친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완전히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기 바쁘죠. 그리고 감사하기 바쁘죠. 그리고 그걸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이즈 걸릴까 봐 동성애 안 하고, 나는 이제 매독 걸릴까 봐 동성애 안 하고, 그런데 쟤네들은 매독 걸리든 에이즈 걸리든 상관을 안 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에이즈 걸리기 싫으면 동성애자도 에이즈 걸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해줘야 됩니다. 동성애를 그치라고, 그만하라고. 내가 매독 걸리기 싫으면 그들도 매독 걸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해줘야 됩니다. 인기 좀 끌려고 야 동성애 해도 돼. 나는 성소수자를 이해해. 나는 마음이 넓어. 나는 관대한 자다. 나는 퀴어 광장도 내준다. 해라.
그리고 나한테 표만 찍어줘.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내 인기를 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것 이외의 것은,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한 것, 인기를 위해서 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걸 향해 달려가도 노카운트라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줘봤자 소용없다고. 그 동기가 사랑인 거 맞냐고. 사랑을 동기로 한 것은요, 냉수 한 잔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확장시켜 보면은요, 내가 지옥 가기 싫으면 내 이웃도 지옥 가기 싫겠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세요. 저도 굉장히 바쁘지만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저는 개종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개종시키기 특별 강연회 이런 거 한번 시켜주세요, 저한테. 종교별 개종.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제 가짜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소개 좀 하세요, 이웃들에게. 하나님 소개 좀 하세요. 1년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영혼 구해야 됩니다. 예, 시간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로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삼키려고 합니다. 주변을 잘 보십시오. 믿으면 구원받게 해놨는데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십니까?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라, 채찍에 맞아라, 홍포를 써라, 가시면류관을 써라, 유다의 왕이면 내려오라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네가 원래 그렇게 당했어야 됐는데 내가 다 당했다. 이걸 너는 믿고 구원받아라. 믿고 구원받게 해놓으신 이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정말로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가요. 그래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동성애의 문제를 알리고 한다는 것은 넓은 길은 아닙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생각보다 일찍 끝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올인해도 됩니다. 우리가 올인해도 됩니다. 예. 충분히 우리의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러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런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1인 시위하고 항의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분통터자 하실 일이 아닙니다. 싸울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걸 싸울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뉴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도 예배당을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지켜내고 가장 격렬하게 예수를 전했으며 가장 주님께서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이탈하지 않았던, 예, 끝까지 싸워낸 민족 대한민국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차별금지법 통과시켰는데 이러한 동성애 옹호 교육 거부한 분들은 나는 그런 교육 도저히 못하겠다. 레즈비언 동화책 못 읽어주겠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난 손이 떨린다. 나는 못한다. 난 예수 믿는다. 이런 분들은 다 저렇게 잘리고 있습니다. 소송당하고 법정에 서고 엄청난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 수간이 법제화 된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 수간자들의 행위가. 소아성애도 법제화 시켜달라 그러고 일부 다쳐도 합법화 시켜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신났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나머지가 무너집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 문짝에 몰려와서 항의했습니다. 야,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난주 목요일날 차별금지법 통과됐는데 나와. 교회 문짝에 저렇게 낙서를 하고 성경책이 불법서적이라고 서명을 하라고 난리를 치고 목사님을 법정에 세우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왜 레즈비언 줄에 안 서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이 이미 통과된 스웨덴, 그 스웨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을 아마 받을 수 있었나 봐요, 여기가. 어쨌든 1년의 징역을 1심에서 두드려 맞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이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이걸 이제 그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이후 인권재판소에 넘긴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동성애 죄라 그랬네. 인권 혐오범이네. 본인은 의롭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법으로 봤을 때는 아유, 우리 아키그레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라 그러네. 인권법을 어기고 계시네. 저런 악한 사람은 갖다 바쳐야 돼. 법정에 세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돼. 우리는 인권을 함양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인권을 짓밟으면 안 되지. 나는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선한 일을 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하겠죠, 이분도.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사실은 주님께서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주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 자는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주여 나를 모르시겠나이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먼저 알아서 앞서 나갔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얼마나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라. 너는 네 법도대로 살았다. 한 번도 난 네 주인이 되지 못했다. 너를 통치한 것은 너 자신이었다.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제도 경주, 수원, 동대구를 순서대로 찍으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W였네요. 어저께는 동선이. 근데요, 수천 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한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너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주인이 바뀌었죠.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합니다. 자, 그럼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 인정 못해요. 다시 묻는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저는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 마당에 간통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낙태도 해결할 생각 없어요. 그게 인권이에요. 이게 신권에 도전하는 인권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법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2013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못 막았다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집회 못했겠죠. 영국은요, 이렇게요, 줄을 서서 세례받던 나라, 전 국민의 90%가 교인이던 나라였는데 이런 악법이 통과되고 인권법 통과되고 평등법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텅텅 비었죠. 교과서가 뭐고 다 바뀌고, 15년에 걸쳐서 주일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부 다 비고 15년 흐르니까 이제 장년부가 비게 되고 교회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 있던 자리, 십자가가 있던 그 자리, 교회의 그 핵심 자리에, 이 가운데 자리에 술 먹는 곰 세워놓고 교회 안은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개조해서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바깥에 있는 십자가는 철거할 시간이 없어서 철거도 안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이슬람에게 3,000개를 팔아먹었습니다. 영국 교회 3,000개가 이슬람에게 팔렸는데요, 저 안에서 라마단하고 교회는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참신을 찾아 헤매이고,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영국 교회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그 큰 본머스 처치가 1파운드에 팔렸다고, 의자값도 안 되는 그 값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발 한국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서명과 투표에 동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달고
그리고 열심히 항의 전화하고 알려야 될 곳이 있다면은 SNS로 알리고, 그리고 1인 시위하고, 여러분 SNS로 굉장히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맛집 추천만 그만하시고 이제 정말 제발 좀, 저 어디서 나 놀았지롱 이런 거 좀 그만,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땅의 부귀영화가 다가 아닙니다. 제발 영혼 구하는 일에 SNS를 쓰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너 SNS라는 거 너한테 줬는데 어디다 썼니? 주님 나라 위해서요. 그렇게 결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석하시고 속한 곳에 강사 부르시고 정말 열심히 알리시기 바라고, 끝으로 여러분 맨 끝에 거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요. 뭡니까? 적극적인 사회 참여. 대통령, 장관, 유엔 사무총장 되셔서 주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스팔트의 군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마저 선교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가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선교지 땅끝에서 우리 만나십시다. 잘 싸웠다는 칭찬 받으면서 세계 선교를 끝까지 이루어냈던 원색 복음을 그대로 가졌던 여러분들이었다고 칭찬받읍시다. 그런 칭찬하실 주님을 앙망하며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 젊은 피, 이 여의도의 대학 청년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명 안에서 우리가 또 이 또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때 우리가 이 부분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며 또 사회 참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되어 홍수가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했을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도, 그때도 바로 그 동성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젊은 세대 때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는 야성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 오세요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이여 이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내게 허락한 아름다운 성을, 아름다운 성 전체성을 회복하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일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성으로, 말씀의 영성으로, 성령의 영성으로 우뚝 세워져서 세상의 악한 영을 대적하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어둠을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세대, 이 야성의 세대가 세상의 악과 세상의 거짓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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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총 아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의 세계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탐욕과 모든 어둠의 성욕을 다스리게 하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